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도 한번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뜻은 정말 사랑스럽지만 아주 불쌍해서 애초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또 부모가 되면 정말 가족을 보면서 아픈 손가락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내게 다 해줄 수 없는, 아무리 해줘도 그걸 채울 수 없는 그런 아픈 손가락에 자녀들이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다 아픈 손가락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란 그 가족사만 계속 50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100세 얻은 사라가 100세 그 이삭을 얻었는데 100세 얻었으니 그 엄마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 보니까 127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는데 그 100세 얻어서 사라가 127세 27년 동안만 그 100세 얻은 자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그 에서와 야곱을 얻었는데 에서는 아주 용감하고 사냥도 잘하고 훌륭하고 씩씩한데 야곱을 볼 때는 야곱이 다 연약하다. 엄마 옆에 붙어 있고 마마보이처럼 말이야.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이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복형들에 의해서 이복형들의 그 등살에 의해서 얼마나 이복형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 요셉에 대해서 그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그를 다 보살펴 준다. 그러니까 색동옷도 입혀서 형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돼서 이제 팔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고생해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저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지으시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태어나서 애쓰고 힘쓰고 고생합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고 또 사업 때문에 고생하고 직장 때문에 고생하고 인생 앞길 때문에 고생하고 자기 막혔던 모든 계획들이 안 되니까 고생하고 다 고생이라.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으시고 또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하면 이 고생이 없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고생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랬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자, 누가복음 23장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날에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슬픈 기색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시 말하면 인생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일생 동안 죄에 눌려서, 마귀에 눌려서, 마귀에 속아서, 또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바로 인생들이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의 가정을 위하여 울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자기 영혼을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불쌍하고 연약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명예로 채우고 권세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고 세상 문화로 채우고,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 채워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가난함을 다 대신하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하고서 그걸 고쳐주는 것처럼, 일으켜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지배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죄 때문에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허망하고, 죄 때문에 인생에 기쁨도 없고, 죄 때문에 모든 걸 실패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께서 몸이 다 상하셔서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들이 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자도 나를 영원토록 위로해주고 완벽하게 해결해줄 사람도 없고 또 물질도 아니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의가 너무 세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그 행동을 보니까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주님의 자비를 받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주님의 자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병자, 연약한 자, 정말로 죄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으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오늘 요나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으면 가서 딱 이러면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바로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 이 타락한 성에 향해서, 타락한 성에 대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성에 온통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 말이요, 다시스로, 그것으로 가길 원해서 배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싫은 거야. 왜?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침략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 말이야. 그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시 이제 바다에 빠치움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토해내심으로 이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막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4장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어떤 분인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좀 망했으면 좋을 텐데 저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분명히 또 용서해 줄 거죠.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어떤 영감을 가졌는지,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 17절에 시작. 시온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17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그랬대. 바요나라는 뜻이, 바요나라는 뜻이 뭐냐면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니, 예수께서 갑자기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를 끌어들여 갖고, 아니,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저 7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요나를 끌어들여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진정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27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나의 영감과 똑같은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정말 예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듯이 말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구세주. 우리 같은 인생이 뭡니까? 니느웨 같은 성사람들과 똑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니느웨 같은 사람들,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요나에게 찾아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외침을 왜 듣지 않느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를 왜 맞이하지 않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요나서 4장 우리 2절 한번 봐요. 자, 요나서 4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을 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처럼 복 있는 자요, 베드로처럼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회개하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그 요나가 아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다. 자, 4가지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신 분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사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이길 뭐가 없다고? 부모 없단 말이 있죠. 엄마, 아빠 사줘. 막 사달라. 사달라. 못해. 그러니까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엄마 약점을 알잖아. 울으면 사준다. 이거 약점을 알잖아. 그래서 응애 우는 거야. 막 그냥 바닥에 앉아갖고 막 발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사줄 때까지. 그 어떻게 사람들 눈치 있으니까 막 사준다고 그 말이야. 너 집에 가서 그냥 안 준다고 막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이분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 이거 회개만 하면.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 우리 다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허물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그는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니네에 가기가 싫은 거야.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겠는데 너무 싫더래. 왜 하필 일본에 가, 시모르 새끼 하면서 막 왜 일본에 가서 내가 복음 전도해야 돼? 이막 가라 하면서 막 그냥 너무 싫은 거야. 막 일본이 너무 싫은데 말.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침탈당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가서 전도해야 되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느냐 감동 주셔서 가서 목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북한도 가만히 동족이니까 사랑 안 할 수 없고, 또 하는 꼴 보면은 핵 뜨고 만들으니까 이게 열받고. 나도 김정은 욕한, 물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김정은 이런다. 아니 2,300만 지도자에 그래도 최고 총비서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국무위원장. 그런데 내가 막 욕한다. 이거 왜? 아니 아주 나쁜 짓 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김정은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위원장님 이러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회개 안 하니까. 보세요. 그 김일성 그 엄마가 강관섭 권사 아닙니까? 권사. 아버지는 장로고. 그 김정은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권사. 그래서 다 이제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다 민족의 태양 수령 아바이 갖고 다 고쳐놓고서 다 인민들 다 잡지 않습니까? 회개만 하면 내가 위원장님 하지. 욕을 안 치. 나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그렇게 반감이 나죠. 반감이 나는 거죠. 일본에 대한 반감이 나고 또 북한에 대한 반감이 나는 것처럼 이 요나는 바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이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갖다가 전도하기가 쉽냐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그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안 간다 했잖아요. 저들이 가면서 이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면 또 분명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번에 좋은 기회였는데 아주 폭삭 망했으면 좋은데 또 이걸 천하라겠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하고 좀 기도하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너 왜 화내니? 하나님께서 너 왜 성내냐?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딱 찍고 40으로 예방한다 했으니까 저놈들이 회개하지 하는가 안 하는가 딱 보고 있는데, 아니 왕부터 세상에 시작해서 동물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동물이 뭐 회개하겠어요? 주인이 동물한테 밥도 안 주는 거야. 염을 안 주고 밥도 안 줘도 동물들이 가만히 있어. 소리도 안 지르나 봐. 다 회개하는지. 아니 왕도 밥 안 먹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뜻을 다 돌이키지 않습니까? 초막을 짓고서 그 어떻게 하나 보고서 있는 중에 강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딱 또 자라게 하셔서 그늘로 이제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시원해서 좋다 했는데 갑자기 벌레 먹고 박넝쿨이 이제 시들어 버렸으니까 다시 광풍 그 띠약볕이 있으니까 또 죽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 고생합니까? 하면서 또 그런다. 그래서 요나야, 내가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니? 니누의 성에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또 육축도 가축도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한들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요나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그 영감이라, 영감. 바로 두 번째는 자비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자식이 불쌍하고 친구가 불쌍하고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불쌍한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 불쌍한 게 없어. 다른 놈들 다 불쌍한 거예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볼 때는 저는 불쌍하고 자기는 혜택받은 사람이고 이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죄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정말 돌이키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바로 인생이 누군가? 내 영혼이라 이거, 내 영혼. 우리 가정이라 이거, 우리 자녀들이라 이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를 말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주의 마음을 말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또다. 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과연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느니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싹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다 안다. 요나의 영감처럼 말이요, 요나의 영감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영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뭐요? 시각적인 것, 또 청각적인 것, 귀에 대한 감각이 있죠. 눈에 대한 감각, 입에 또 시각이 있죠. 청각이 있죠. 미각이 있죠. 또 촉각이 있죠. 거기에 우리는 정말 영적인 감동, 영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훌륭하고 멋있어서 얼마나 그런 기능들을 잘 사용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갖지 아니한 그 영감을 얻어서 죄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병고치는 은사와 능력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영문별과 예언함을 주시나니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깊은 사정도 안다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의 영감은 깊은 사정을,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었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면, 자,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정말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구세주, 바요나 시므나 요나의 아들아, 너의 영감을 내가 아노라, 인정하노라, 복 있노라. 복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충만해서 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저 요나의 영감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신 분이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정과 내 자손과 내 영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야말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